말이죠. 원래는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일요일, 주일에 이제 쉬고, 또 요새는 주 5일 근무다 해서 뭐 토요일에도 쉬고 그래야 되는데, 월화수목금금금이면 쉬는 날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처음 언제 쓰였나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말이 꽤 유명해진 것이 언제냐면, 황우석 교수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가 줄기세포 복제연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을 때부터랍니다. 그때 이제 언론에서 막 취재가 나오고서 막 기자들 와서 막 물어봐,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하면서, 어떻게 외국의 유수의 연구기관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처음으로 성공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연구원 중 하나가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주말에도 쉬는 것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그렇게 일해왔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물론 그때는 이제 다들 그게 잘한 건 줄 알고, 그 사람들 참 멋있었다, 잘했다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좋은 뜻으로 알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가 요새는 조금 자조 섞인 그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 월화수목금금금을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근로계약서는 그렇게 쓸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을 보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을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못 시킵니다. 주 5일 근무로 계산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죠. 부득이하게 이제 그거보다 이상해서 일을 하려면 뭐 야근이라든지 잔업이라든지 그런 걸 시키려면 또 야근 수당이나 잔업 수당 같은 걸 더 지불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주중에 낮에 일하는 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시간당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와 하더라도,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일 못 시키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반드시 유급 휴가를 주어야만 하고, 의무 규정입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엔 30분 이상의 유휴 시간을 보장해야 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때는 그 중간에 1시간 이상 쉴 수 있는 시간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우리나라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참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이렇게 구호에서 나오는, 매우 자주 나오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법을 지켜라. 사용주는 노동자들한테 법을 지키면서 일을 시켜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언론에 맨날 보도되는 거는 이제 되게 안 좋은 것만 보도가 많이 되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노동쟁이가 다 무조건 옳다 그런 얘기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일 많이 하는 나라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은 이런 어떤 법률적인 보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이 사회의 착취적인 문화가 배어있는 단어입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사람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회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시선 때문에 쉴 수 있는데도 못 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어도 괜찮고 쉬는 것이 마땅한데도 눈치가 보이는 거죠. 돈 쉴 거 다 챙겨 쉬면서 언제 일하냐, 이런 식의 말하지 않는 눈치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잠을 자는 시간마저 뺏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신문이나 그런 데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데는 아예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지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규정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고 또 일을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우리나라 카톡으로 업무 지시가 얼마나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언제 튀어가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피로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창조의 법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님을 우리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일정한 주기마다 쉴 수 있는 날을 두셨습니다. 의무로 아예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은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는 일주일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대 어떤 문서, 다른 고대 문서들에서도 일주일의 개념, 그 중에 하루를 정해 쉰다라는 이런 개념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25장에서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년이라는 날이고 하나는 희년이라는 기념일입니다. 안식년은 일곱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쉬는 해입니다. 안식일이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서 쉬는 날이었다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쉬는 해인 거죠. 여러분, 1년이 휴가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뭘 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하고 싶으신 게 없으십니까? 네, 우리가 일에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쉬어도 뭔가 하고 싶은 게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년을 쉴 수 있다면, 유급 휴가로 1년을 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계 여행. 스케일이 크십니다. 네, 스케일이 크십니다. 네, 뭔가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거죠. 근데 이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안식년 규정이 안식일 규정처럼 빡빡했다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되고 음식을 하는 것도 금지되고 뭐 다 금지됐으니 1년 동안 불도 못 피우고 음식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안식년에는 무엇이 금지되었느냐? 농사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른 말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안식년이 되면 그 전해에 거둔 소득을 먹으면서 지냈고, 이듬해에는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란 그런 작물들의 열매를 일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요새 농사 짓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비닐을 치고 또 제초제 막 뿌리고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흐트러진 그런 씨앗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던 시대에 농사 짓는 것이 금지된 해는 확실히 뭔가 다른 그런 느낌, 분위기로 지냈을 것입니다. 또 희년은 어떤 해냐? 매 7번째 안식년이 돌아오면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기념해 지켰습니다. 매 7번째 안식년이니까 총 몇 년이겠습니까? 77에 49. 49년이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인데 그 해를 희년으로 기념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 특별한 해죠. 이 해는 역시 안식년처럼 곡식을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가꾸고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의 좀 더 중요한 규정은 그 해가 되면 빚진 사람을 모두 탕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채무노예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채무노예. 빚을 지게 됐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해 주면서 빚진 것을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죠. 이게 채무노예입니다. 이건 고대 이스라엘 이외에도 다른 민족들에게도 있었던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바벨로니아의 어떤 법을 보면 이 채무노예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발견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채무 노예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에서 빚을 져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에서 빚을 져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얼마만큼의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이 희년이 돌아오면 그는 노예로부터 다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외 여러 나라와 지역들 가운데 이런 채무노예 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떤 나라에도 이 희년과 같은 규정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은혜 받는 해가 이르면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들의 최종적인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이 민족의 주인인데 이 민족을 영원히 다시 노예로 돌리는 것은 그건 나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3절, 5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인데 너희들끼리 노예 삼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근데 희년은 그뿐 아니라 그가 빚 때문에 팔아야 했던 집이나 땅 같은 것들도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는 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년은 몸과 마음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런 해입니다. 그냥 일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또 노예로 살다가 자유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 집과 땅까지도 더해서 돌려보내 주는 겁니다. 땅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심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가 경제적인 어떤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까지도 다시 덧붙여서 원래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어라 라고 이 희년 규정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땅을 판 쪽에서는 뭐 기쁘겠지만 그 땅을 산 쪽에서는 조금 손해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내 돈 주고 샀는데 희년이 됐다고 해서 이걸 원래로 돌려보내줘야 되면은 이거 나는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 땅의 가격을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년까지 아직 멀리 남았으면 땅값이 조금 높아지는 거고 희년까지 얼마 안 남았으면 땅값이 좀 싸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는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경을 다 쓰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리듬을 부여를 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쉬고 또 일하고 쉬고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리듬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선 쉼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끊임없는 노동으로 쉬지 않는 노동으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쉼과 노동에 이 규칙적인 배열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이 리듬을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크게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무릇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너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 내 여종이나 너만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니고 너희 집에서 일해주는 그 노예들 또는 품꾼들까지 다 쉬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가축들도 그날은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이 쉼은 살아있는 것들의 쉼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동물들. 그런데 안식년에는 이 규정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안식년에는 무엇이 쉬어야 되느냐? 땅이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땅 또한 끊임없는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쉬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개발 논리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멀쩡한 산을 깎아서 수십 년 된 나무들 다 뽑아내고 스키장을 만들고 있고, 어디에는 국립공원에는 철탑을 수십 개의 철탑을 박아가지고 케이블카 만들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강에는 온갖 인공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물이 썩어가도록 또 만들고 있죠.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환경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돈을 더 벌어보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복구하는데 또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괴돼도 돈을 벌고 공사를 하면 또 돈을 버는 거죠. 어떻게 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레위기 규정은 이런 태도에 제동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자연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 또한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을 쉬지 못하게 부리기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고대에서는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아주 혁명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 환경에까지 쉼을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신년에 관한 규정에서는 더 한 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경제 논리, 사회적 구조에까지 쉬어갈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신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어떤 무거운 착취의 구조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월화수목 금금금 끊임없는 어떤 생산성 향상 욕으로 모두가 과로에 시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 모두가 피곤에 쩔어 있는 그런 피로한 사회, 이런 어떤 잘못된 사회 구조를 깨뜨리라는 겁니다. 신년이라는 것은 이 잘못된 경제 구조를 회복시켜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는 거 아니냐,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성공할 수 없고 평생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또는 다들 그렇게 사는 건데 너만 유별나게 굴지 말라고 그렇게 겁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이미 성경 안에도 그렇게 염려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해에 하나님 말씀 믿고서 쉬어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사냐? 그 말도 안 된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 뭐 특별하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되기 그 전해에 특별히 복을 더 주셔서 안식년에 쉬고 그 다음에도 농사 새로 지어야 되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까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곡식을 주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그날 쉬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해에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해 농사를 짓지 않고 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무리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그 해에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성공을 얻을 것인가? 선택의 문제에
선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희미하게 이렇게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 내 힘으로 일할 것인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는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것인가. 물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이미 오늘날 우리는 아주 시끄러운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침묵이나 쉼이나 이런 것의 가치를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쉴 수 없이 떠들고 뭔가를 말하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만들고 꾸미고 해야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냥 두려운 겁니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못 믿어오니까 자꾸 나서서 자꾸 내가 더 뭔가를 꾸미려고 하고 자꾸 내가 뭔가를 더 개입해서 만들어 가려고 쉬지 못하고서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매달리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종일 우리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좀 격리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좀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오늘 상당히 효과적인 무기를 발명해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놀이문화입니다. 놀이문화. 우리는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행복한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상징하는 주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장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장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천국은 즐거운 곳이죠. 노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린 잘 놀 줄 알아야겠죠. 그런데 놀이와 쉼은 다른 겁니다. 노는 것과 쉬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 줄도 알아야 되지만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노는 것이 쉬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하고 이 레위기 가지고서 대화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던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얻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반드시 어딘가 가거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쉬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여기도 돈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면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딘가 나가서 무엇을 사고 또는 무엇을 즐기고 구입하고 뭔가를 해야만 돈벌이가 되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쉬는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뭔가를 사고 즐기고 구입하고 뭔가를 활동을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만들도록 푸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은 쉬는 것과 노는 것을 혼동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지속적인 피로, 지쳐있는 상태, 그리고 빈지감입니다. 또 그런 삶의 패턴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 어떤 박탈감 같은 것도 이제 들기도 하죠. 쉴 때 어디 나가지 못하면 나는 뭔가 인생을 잘못 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생각해낸 우리의 쉼을 빼앗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가 우리의 쉼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잘 이용하는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휴대폰입니다. 작은 IT 기기들이죠. 이것들이 우리의 관심과 신경을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쉼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한번 켜고 화면을 켜시면 그때부터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몰입하고 뭔가를 누르고 넘기고 돌리고 멍하니 쳐다보고 보게 되죠. 가끔 이제 제가 저기 밖에 이제 저희 아파트는 여기고 출근이 저기니까 출근이 얼마 안 걸리는데 그 가운데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걸 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포켓몬고 생겨가지고 도서관 갈 때 보면 저 공원에 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다들 이걸 보면서 막 포켓몬 잡겠다고 다들 이것만 쳐다보고 돌아다닙니다. 얘들은 지금 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 좀 해보신 분들, 우리 임재전 사장님 고개 크게 끄덕이시는데, 그럼 게임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게임 대단한 노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경을 대단히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무엇이죠. 이게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이걸 키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고 뭐고 이걸 키는 순간 예배는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어디 무슨 중요한 미팅이고 회의가 있고 이걸 키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가 주의를 거기에 확 뺏겨버린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파라오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서 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유니 해방이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어서 쉴 시간이 있어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일은 중요합니다. 우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영역처럼 여기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과 쉼의 균형, 노는 것과 쉬는 것 사이의 균형,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한날을 정해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 해에는 쉬는 해가 되면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춤추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춤추는 것. 움직일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 겁니다. 격렬하게 몸을 흔들 때가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춤은 다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몸을 막 계속 흔드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막춤이라고 부릅니다. 막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춤은 움직일 때와 멈출 때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춤입니다. 우리 인생을 막춤으로 보내서야 되겠습니다. 좀 더 아름답고 멋있는 춤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쉼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끼 10만 원짜리 밥 먹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화장실로 비워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루 중 얼마는 휴대폰을 좀 멀리 떼어놔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침대나 이불에 누웠을 때는 휴대폰을 들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관심, 신경을 빼앗는 것들을 조금 멀리한 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두시는 것, 이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 시간의 핵심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이거 아시죠?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건데 그런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루 중 얼마는 그냥 그런 내 목소리조차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간에 경건한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묵상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곤 했습니다. 퇴근 후에 혹은 하루의 주요한 일과를 마치고 난 후에 주어지는 시간을 무절제하게 사용해버리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조금 정말 참된 쉼,
중지하는, 내 노력과 내가 하려는 어떤 의지와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좀 중단해서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낸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여하시는 하늘의 리듬이 우리의 삶에 배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이런 리듬은 절대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리듬은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좀 줄이고 우리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따라서 정신없이 쫓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상의 모습은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정신없이 세상에 쫓기면서 진지하고 중요한 것에 대한 생각은 하루 중 단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것, 일주일 중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리듬, 생명의 멜로디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성시키시는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